2021년 12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갈라디아서 4장부터 6장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참 곰곰이 읽고 천천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귀하고도 복되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삶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아주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읽은 5장을 포함해서 6장은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간의 자유라는 것 때문에 어떤 정치인의 발언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자유를 억제하거나 또는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그 자유라고 하는 말의 뜻과 의미가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자유인이 되었던 이 성도님들은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자유인에게 율법의 할례를 지키는 것, 그것은 자유인의 몸을 육체의 일에 맡기는 것이다, 방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육체의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장 6장을 읽어보시면 육체의 일이 뭐고, 특히 이 5장에서 그 다음에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표에 따라 읽어본 바로는 이 바울이 3장 3절에서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죠. 3장 3절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잘못 이해를 해서 그냥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아무런 어떤 행위나 그런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처럼 의식을 합니다. 십자가를 말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그 삶은 전혀 십자가나 부활과 같은 그런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것이 아마 갈라디아 교인을 향한 바울의 고민과 같은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그분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행위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먼저 육체의 소욕을 이야기를 합니다. 소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하는 것, 그리고 원하는 그 것에 대한 강한 욕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소욕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소욕은 육체에 있게 되면 성령의 일을 거스르게 되고, 또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이 소욕을 쫓아 살면 육체의 일을 금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즉 다시 말씀드려 죄의 저주 아래, 심판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22절부터 23절에 이어지는 성령의 열매에 관한 그런 말씀에 골자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열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농사를 지어봐서 다 아시겠지만 열매가 그냥 주어집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가지를 쳐주고 김을 매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그 열매가 열매다운 거지, 열매가 그냥 저절로 맺혀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지요. 이 카르포스라고 하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은사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열매라고 하는 헬라 말은 단순한 열매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행하는 인간의 행위가 수반이 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신을 통해서 뭔가를 얻지만 그 신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 열매를 맺게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위가 동반돼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목회를 하면서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지요. 열매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내적인 열매부터 외적인 열매가 있겠죠. 오늘 여러분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이 눈에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희락이 눈에 보이는 것일까요? 화평과 오래 참음이 눈에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뭔가 드러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양선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내적인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열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포스라고 하는 이 열매는 반드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인간의 행위가 동반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축약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천히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이고, 그렇게 읽어야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24절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나서 24절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형제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대곳 사람들이요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던져지는 내용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고 그 죄를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 죄가 이제는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죄를 짓지 않는 그 길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욕과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쫓아 살지 않는 사람들을 바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25절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헛된 영광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육체의 일을 말씀하는 거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이렇게 육체의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얼굴을 붉힙니다. 그리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시기하고 질투하여 자신의 욕심이 관철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픔을 드러내는 이 일을 겪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이 중요한 부분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열매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은사와는 달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 일에 순종을 해야만이 얻어지는 내적인 하나님의 은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누리시면서 그 기쁨과 사랑의 축복들을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 말하는 것만 되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 속에 열매가 없음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날로 더해져가는 열매가 없어지는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고 이 부분들이 하나님 하나씩 열매 맺게 되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로 주님 탈바꿈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 오미크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있는데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도록 환우 분들과 연약한 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성교사님들과 미자립계 농어촌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헛된 자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 주여 우리의 행실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님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시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움직임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감염의 모든 아버지의 위험성에서 건져주시고 건강하고 강건하게 주님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시옵소서.